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로 담장을 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슴에 손 얹고 저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담장을 넘어오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담장을 넘어오신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나의 담장을 넘어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의 담장을 넘어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담장을 넘는 우리 충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장을 넘는 우리 충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10년 된 것 같습니다. 2003년에 개봉했던 올드보이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올드보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만들었고요. 최민식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러디한 많은 영상물도 나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들을 기억을 합니다. 특히 이 영화가 재미있었던 이유는 그 내용이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오대수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그냥 좀 허풍이 심한 그런 한 남자, 평범한 아내와 어린 딸을 둔 한 평범한 남자입니다. 회사를 다니던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가던 중에 누군가에게 납치됩니다. 그리고 사설 감금방에 갇히게 되는데 무려 15년을 그 감금방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때 매일 식사로 넣어준 음식이 뭐냐 하면 중국집 군만두. 15년 동안 중국집 군만두만 먹습니다. 8평의 제한된 공간 속에서 15년을 갇혀 살던 주인공 오대수가 어느 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주인공이 뭘 할까요? 도대체 누가 날 가뒀지? 날 가둔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감금방에서 먹었던 그 중국집 군만두에서 나왔던 청룡이라고 하는 전표를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내가 갇혀 있던 곳은 누구이지? 또 나를 15년 동안이나 이렇게 철저히 날 가둔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을 찾아가는 영화가 바로 이 올드보이라는 영화입니다. 과연 이 오대수를 15년 동안 가둔 사람은 누구일까요? 15년 동안이나 이 군만두를 먹게 한 사람 누구일까요? 이처럼 나를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대체 나한테 누가 그 일을 한 거야? 그 사람을 알아내야지만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런 일을 했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오늘 요나서 2장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큰 폭풍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입니다. 침몰하기 직전까지도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 나를 집어 던지라고 했지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뱃사람들, 그 무리들은 자신들의 신들의 기도할 동안 요나는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날 바다에 던져! 이렇게 얘기하지. 그랬던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나요? 우리는 어제 분명히 보았거든요. 요나를 누가 던졌는지, 누가 던지라고 시켰는지, 누가 정범이고 누가 공범인지 우리는 어제 분명히 다 봤거든요. 요나서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던지라고 시킨 사람 자기 본인이거든요. 그리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던진 사람들 그 배에 타고 있던 무리들이거든요. 던지라고 시킨 사람은 요나 보니, 그리고 직접 던진 사람은 선장과 배에 타고 있던 무리들. 그런데 요나는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에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누가 던지셨다고요? 하나님이, 주께서. 누가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요? 누가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다고요? 누가 우리에게 지금 그 일을 당하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구덩이에 밀어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완악해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우리는 때로 내가 어리석어서 그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똑똑했으면,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거기 안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서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 그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사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기를 빠져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어놓고 나왔지만 내가 그때 옷을 왜 벗어놓고 나왔을까? 자신을 탓하며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의 성격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성숙해서요? 아니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던진 사람,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삼으시고 삼으시며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던지셔서 삼으시고 삼으시며 삼으셨나이다. 당신들 나 여기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왜요? 당신들이 나 여기 던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생명 구하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보내셨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다고요? 선장이요? 뱃사람이요? 요나 자신이요? 아니요. 요나를 던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그 구덩이에 던진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그 음탕한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 저 뱃사람들, 저 믿음도 없고 예의도 없는 저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바다에 구덩이에 던졌는지, 누가 나를 바다 한가운데 던졌는지 아는 것, 이것이 담장을 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던진 분을 알아야지 건지실 분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던진 분을 알아야지 나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나를 구덩이에 던진 사람이 형들이면 내가 성공해서 형들에게 꼭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나를 바다 한가운데 던진 사람들이 뱃사람이면 요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저들을 바다에 저처럼 던져지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바다에 나를 던지라고 해서 던진 사람, 내가 나를 요나가 스스로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던진 사람은 누구 원망할 게 없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어리석게 그랬을까? 기도할 때마다 후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나를 던진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절,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를 던진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9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를 이곳에서 던진 분이 하나님이시니 구원해 줄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요? 던진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구덩이에서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그 바다 한가운데 구원해 내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고발하고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배신한 자가, 나를 던진 자가 벌을 받나요? 배신한 자 뒤에 계신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자신을 밀어넣으신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끝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은 구원의 전주곡입니다. 마치 수술대에 누운 환자와도 같습니다. 수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취될 겁니다. 수술칼이 환자의 몸을 가를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치유를 위한 고통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향한 터널에 불과함을 안다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여기까지 던졌다가 건져 올리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수렁에 던져졌던 다윗도 요나와 똑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나를 광야에 던지시고 수풀에 던지시고 동굴에 던진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았던 다윗도 나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고 저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압살롬의 손에서 건지실 그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69편 14, 15,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던졌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누구를 심판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건지실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 그 담장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올라가지 못할 그 구덩이에 우리를 밀어넣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그 바다 한가운데 우리를 던져버리신 분이 누구일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밤도 잠 못 잡니다. 그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늘 밤도 우리 잠 못 잡니다. 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갚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나를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분명히 지금 요나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본인이 고난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다가 당하는 고난 아니요?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요나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다가 도망가다가 당하는 고난.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쫓겨났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쫓겨났다는 것은 자신이 잘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쫓겨납니다.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던 무익한 종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쫓겨납니다. 요나는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쫓겨난 요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쫓겨났음을 알고 있음에도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도망만 가던 요나인데 이제는 쫓겨났음을 알고도 주만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여기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건지실 분은.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맞닥뜨리는 모든 담장들, 수많은 담장들,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덩이들, 우리가 던져진 모든 대부분의 바다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던져지는 구덩이던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빠지던 구덩이던가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아프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빠지는 구덩이인가요?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다가 빠지는 구덩이던가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처럼 복음 전하다가 만나는 담장들이던가요? 대부분이 요나와 같은 고난 아닌가요? 내 생각대로 하다가 빠진 구덩이, 내 성격대로 하다가 던져진 바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만난 그 폭포들 아닌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고난이라기보다는 회초리일 때가 더 많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요나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던져진 구덩이이든,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빠진 구덩이이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다가 만난 폭풍이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가다가 만난 폭풍이든, 나를 던지신 바다가 나에게 고난이든 회초리든 중요하지 않다. 왜요? 어떻게 던져진 구덩이든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선 던지진 빠진 구덩이든 거기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밖에 매달릴 곳이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 순간 제가 죄를 지어서 빠진 고난이든, 제가 잘해서 당한 고난이든, 복음 전하다가 빠진 고난이든, 복음 전하기 싫어서 도망가다 빠진 고난이든, 여기서 건지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하나님 안 건져주시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매달리는 것,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라는 겁니다. 나에게 왜 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에게 왜 또 이런 질병이 찾아온 걸까? 나에게 왜 또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긴 걸까? 생각하고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의인이 당한 고난일까?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주어진 해초리일까? 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지 이 바다 한가운데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를 토해내게 하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올 한 해도 요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해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빠진 구덩이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건져주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이 구덩이에 던진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담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담장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 빠졌는지 이유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요나처럼 주님밖에 매달릴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다시 성전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높은 담장을 넘어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